열왕기하 17장 말씀을 통하여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하게 된 사건과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는 조목조목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는 살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건히 붙잡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라는 왕이었습니다. 호세아 이전의 왕이었던 베가를 호세아가 반역을 일으켜 그를 죽이고 스스로 왕의 자리를 오른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 왕들의 재위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러니까 다 구테타를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왕이 되었는데 그들의 왕의 보좌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장 큰 원인은 뭐였냐면 지극히 철저히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거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우상 숭배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호세아 왕에 대한 평가가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전의 왕들과 같지는 않았다. 악하긴 악한데 그전의 왕들과 같이 심하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저울, 임계점은 이미 그 상황을 뛰어넘은 상황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를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당시 세계 최고의 왕국이었던 바로 이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이 그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조공을 들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때 여러분 이 줄타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4절에 보니까 뒤로는 애굽 왕에 있는 소라는 이제 왕에게 몰래 이 사신을 보내고 관계를 터서 애굽을 통해서 이 아수르를 물리치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히 잘못 짚었죠. 이 모든 문제는 국가적인 힘의 어떤 균형을 깨려는 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그런 살펴봐야 됐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아수르 왕은 호세아를 가만두지 않죠. 그를 옥에 가두고 또 이제 그 사마리아를 이제 군대를 끌고 올라와서 우리 5절의 말씀 보면 3년간 내었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는 10년도 채우지 못한 제 9년에 왕직을 이제 내려놓고 북이스라엘은 역사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데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마리아가 태동된 것이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의 어떤 피정복지에 대한 태도는 바로 괴멸입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죠. 그래갖고 인종을 섞고 문화를 섞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인종이 섞이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커다란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즉 사마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외면하고 상종도 안 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 7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했다라고 말하고 10절에는 아세라 목상과 또 기타 여러 우상을 섬겼고 11절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신 그 가나안의 이방 신상들을 오히려 그들은 적극적으로 섬기며 12절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여러 차례 경고하시고 회유하셨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여러 선견자 그 다음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였다. 여기 목이라는 것은 강팍한 마음을 말하죠.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귀에 문을 닫아버리는 일, 그것이 여러분 심판의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우연히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미리 아시되 내가 예수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이라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신앙 고백이어야 되죠. 반대로 내버려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여러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 인용하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깜빡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고 이웃을 회유하고 교회 안에 오시라고 초청을 해도 왜 그들의 마음이 오히려 더 강팍해지거나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택하신 백성이 있고 내버려두는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으나 그들은 강팍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조상들과 같이 목이 곧았다, 견고했다. 말씀이 이 심령 안으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목이 꽉 막혀갖고 영적인 목이겠죠. 그 목이 꽉 막혀서 마음이 막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우리 주께서 세우실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축복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즉위를 하죠. 솔로몬이 즉위를 할 때 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수없는 예배와 제사를 드리며 자기의 소원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천번제단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그에게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때 여러분 그는 부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적인 어떤 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였죠.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간구하되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듣는 마음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이해한다면 깨닫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로 깨닫는다는 말을 쓰지 마음으로 깨닫는다고 하는 건 좀 어색한 표현이죠. 하지만 이 표현이 맞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달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거친 마음을 기경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예화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길바닥에 뿌리시는 여러분 마귀가 가져가죠. 하지만 돌짝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잠깐 말씀의 기쁨을 누리지만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시의 기운으로 인하여 성장하지 못하고 또한 밑바닥이 돌짝밭이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개인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 세상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만약에 옥토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30배요, 60배요, 110배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100배 열매를 맺게 하는 바로 옥토가 어떻게 생길까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을 어떻게 기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택하신 자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새 마음을 부으시고 새 영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로 얼굴어진 우리의 인생들, 또 막 길바닥에 뿌려진 것 같은 그런 목이 곧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디디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주의 말씀에 새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듣고 순종하는 그 듣는 마음을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안타까운 최후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15절 후반절도 보면 이방 사람들을 따라 그들이 행했다라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세상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 사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지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길 수 없어요. 그래, 부인해야 돼.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돼. 새벽 기도 드려야 돼. 말씀 들어야 돼. 여러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은혜는 여러분 받는 거지, 은혜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죠. 믿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도 선물이에요. 교회도 선물이에요. 구원도 선물입니다. 왜 선물이라고 말할까요? 내가 해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합니까? 막 세상에 마음이 끌려가죠. 자기 자신이 막 존귀하게 느껴지고 내 자신을 만족시켜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거 세상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마음이죠. 왜 이방 사람들을 따라갔을까요? 그게 마음이 끌리니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멸시합니까? 자기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6절부터 보면 그들의 행위는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북과 남에 배치했고 아세라 목상 만들고 일월 성신 따라가고 바알 섬기고 17절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슬, 요즘 참 많이 보죠. 그 다음에 또 스스로 팔려라고 했습니다. 그런 모든 우상에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팔렸다. 이 표현은 뭐냐면 죄에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결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죄의 권세 안에 사로잡혀 갖고 죄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사탄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여러분, 그래서 내 의지는 없어지고 오직 내 마음에 죄의 의지만 남아 있는 겁니다. 타락한 인류는 이제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죄만 따라가는 죄의 의지로, 노예 의지로 가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로 깨뜨리고 이제는 죄의 권세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너는 나를 따라라. 자기 십자가 지고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전가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의 십자가 되셨습니까? 그의 멍에를 메고 말씀의 멍에를 메고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강권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린 심판들을 말하는데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다 제거당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왜 다 멸망당했습니까? 그들은 바로 가나안에 있었던 이방신을 섬겼던 가나안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싹 몰아냈는데 그들은 다시 그들의 짓던 죄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 28절 말씀을 여러분이 꼭 지참하신다면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변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노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가나안 땅들은요, 하나님이 미워서 내쫓은 게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가 장성하여서 왕성하여서 하나님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고 표현하십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토해내버린 겁니다. 우리도 왜 역한 음식을 먹거나 그러면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밖으로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처럼 땅이 그 사람들을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하나님의 영화롭게 해야 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아주 역겨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 땅이 그를 토해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심판이었죠. 그처럼 이스라엘도 바로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토해내신 그 가나안의 행실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아니 더 오히려 적동적으로 섬기며 심지어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며 그들은 그렇게 그 땅에서 쫓아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유다 지파도 실정은 똑같습니다. 19절 보시면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똑같아요. 하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후에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바꾸려고 애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등불을 허락하시겠다,
메시아의 자손을 보내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남유다만큼은 끝까지 남아 놓으시다가 결국 여러분 남유다도 멸망당하고 말지요. 여러분, 우리 남유다는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따라갈까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서 그들은 따라가지 말아야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사탄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막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간혹 보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하고 또 그렇게 술에 취해 사시고 하시는 분들의 자녀들 보면 나는 평생 술을 마시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자녀들도 있는데, 또 다른 자녀들은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더 탁월하게 술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들을 보면 여러분 욕하면서 배우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죄에 끌려다닐까요? 그것은 우리가 본성상 타락한 하나님의 원수된 그런 심령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는 죄를 답습합니다. 망하는 꼴을 보면서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망한 원인을 다음같이 정리하십니다. 21절 보면 중후반절을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범죄를 행하게 하였으므로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했습니다. 끝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은 아수르로 끌려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그 땅에서 몰아내셨습니다.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 깨뜨림은 그들을 미워서 채찍질한 게 아니라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을 파괴시킨 겁니다. 나라가 망해야 우상 숭배 안 할 거 아닙니까? 끌려가서 완전히 집 잃은 사람이 되어야 더 이상 그 일을 멈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내쫓은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절을 보시면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쫓겨난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붙잡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지워져 버렸지만 그 백성만큼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럼 너희가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도 남유다도 변화되어야 됐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도 성령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죄악의 도성, 하나님을 멸시하던 것,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반역하던 그것이 망했었지만 그들의 죄는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에 교회를 세우셨고, 또한 우리 같은 사마리아인 우리에게도 복음을 들려주셔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주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간구했던 그 기도, 주여 듣는 마음을 제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조상들처럼 깨어지고 죽지 않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고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함 받고, 그리고 죄가 우리를 끌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여 주가 주시는 생명으로 복으로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종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며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주 영광 위에 향해 달려가는 그런 영적인 회복의 가정들과 개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